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송가 273장, 통합찬송가 331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10월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람은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며 힘들어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 이유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아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 머무는 것을 힘들어하고 그러한 이유로 그 공동체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남을 수밖에 없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바쳤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붙들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역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로부터 오해를 받고 비난과 멸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바울의 반응은 사랑과 그 사랑이 동반된 가르침이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방문 때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두 번째 방문은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방문에 어떠한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방문할 때 일체 재정적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미리 언급하고 있으며 숙식조차도 제공받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는 의도가 단순히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고 자신이 비난받고 싶지 않아서 그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아버지로 생각하며 자신의 영적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는 교인들에게 자신의 필요를 요청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내주며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영적 자녀들로부터 자신들의 돈을 취하러 오는 자로 또는 후원을 받지 않으므로 자신들을 교묘하게 조종하려는 자 정도로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한 지도자가 자신이 온 힘을 다해
섬긴 공동체에게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을 상상만 해도 참으로 어렵고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할지 방법조차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1장과 12장을 통해 구구절절 자신이 누구이며 어떠한 사역을 했고 또한 자신의 연약한 부분까지 다 드러내며 그들이 바울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을 풀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변심한 마음을 돌이키고 싶어서 자신에 대한 소문을 변호하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9절에 자신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마치 변명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나 그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12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냈던 이유는 자신을 이해해달라는 호소가 아닌 그의 연약함과 겸손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자랑이 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서 그들 또한 자신과 같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 약점을 치료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그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무름을 기뻐하였습니다. 결국에 그가 자신의 헌신과 섬김으로 드러내려 했던 것은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로 인해 자신의 섬김과 사랑을 받는 자들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책으로 인터넷으로 수많은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으며 똑똑한 지성인들을 통해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삶의 자취를 따라가며 살아갈 만한 모델, 즉 스승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울 만한 정보는 많이 있는데 따를 만한 사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가르치기 위해, 나누기 위해 말씀을 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공동체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배신을 당했음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고 그가 자신을 비난하는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라는 삶이 동반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버틸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꿋꿋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마음속에 그리며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집을 나서기 전, 일을 시작하기 전, 사람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이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을 삶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혼들이 살아나며 죽은 자들이 다시금 새 생명을 얻고 돌아오는 귀한 열매가 맺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14 윈도우 사역을 위해서 수직적으로는 우리 교회와 이 지역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다음 세대 영혼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온 세계에 있는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또 사역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또한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